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행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의미 속에는 수많은 의미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 라고 얘기할 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삶은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베푸시는 능력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이 모든 의미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으로 확연하게 구분짓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거듭나지 못하고 죽을 사람으로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한 사람만 있다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길이고 무엇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 육의 생각을 따라서 자신의 필요와 자기의 판단, 자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삶은 보장되지 않은 삶이에요. 아무리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장하는 삶은요, 거듭난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죠. 오늘은 두 가지 비유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게 된 한 농부의 이야기, 그리고 한 상인의 이야기가 또 이어서 나오죠. 이 상인은 진주를 사서 파는 상인입니다. 근데 이 진주 장사는 평생 정말 소중하고 값진 진주를 한번 내가 만나서 그것을 팔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이 농부는요,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닙니다. 소작농입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밭을 파면 노다지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밭을 경작한 게 아닙니다. 밭을 그냥 소작농으로서 농사짓기에서 경작하다 보니까 갑자기 큰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가 약간 불안정하고 사회가 좀 혼란스러울 때 사람들은 어느 기관이라든가 국가의 어떤 제도적 장치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처럼 은행업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사람들이 값진 보화를 보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항아리나 상자 같은 것을 구해가지고 그 속에 값진 보화를 담은 다음에 자신만 아는 곳에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에게, 주인에게 1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받았던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아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께 받은 이 달란트를 가장 잘 보관했다가 주님에게 가져가는 방법은 땅 속에 파고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면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는 소중하고 값진 보화를 이렇게 땅 속에 묻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립니다.
또 그 보화를 내가 가서 캐내기 전에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겨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보화가 때로는 이렇게 밭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농부는 그냥 소작농으로서 밭을 갈다가 예기치 못한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거죠.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 농부가 선택한 이 일은 무엇입니까? 이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 기뻤어요. 빨리 보화를 덮어놓고, 왜요? 자기 밭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삽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윤리 도덕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냐고. 그런데 지금 천국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지금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조하려고 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예기치 못한 이 보화를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뻐서 자신의 모든 가치와 자기의 모든 걸 투자해서 그 보화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진주 장사도 보십시오. 이 진주 장사의 기쁨은 조금 다른 기쁨이에요. 우연히 만난 기쁨, 예기치 못한 기쁨이 아니라 이 진주 장사는요, 평생 좋은 진주를 찾아서 헤매고 또 헤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진주가 있다, 어디에 진주가 나왔다 그러면 발벗고 쫓아가서 그 진주를 본다는 거죠. 어디가 진주 특산물이 나오는 곳인지 분명히 이 진주 장사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쫓아다니고 노력하고 다 찾았는데 어느 날 정말 이제까지 보지 못한 최고의 극히 값진, 그랬어요.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거 다 팔아버립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귀하다고 생각했던 진주들, 이런 것들 다 내다 판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금도 귀했지만 진주도 매우 귀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주, 이 귀한 것들, 이런 것들, 거룩한 것들, 소중한 것들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도 대표적인 보화 가운데 하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진주 장사는요, 그 노력 끝에, 천신만고 끝에 진주를 발견하고 큰 기쁨을 누리는 비유예요. 이 두 비유를 이제 한번 모아 보십시오. 하나의 공통점이 나오죠. 어떤 공통점입니까? 우연히 만난 기쁨, 찾고 찾아서 얻은 기쁨이에요. 자, 지금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기쁨과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나는 어떤 기쁨을 추구하며 사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내가 찾는 기쁨, 그것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어떠셨습니까?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그냥 교회 나올 때 말고 교회 나왔는데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찾았다. 진리의 말씀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났다. 그때 어떤 기분이었냐고요. 모든 게 다 새로워 보이고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듭난 이 경험을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날 예배드리고 예배당에 나섰는데 가로수들이 나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 박수를 치면서 다 춤을 추더라. 여러분,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하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 기쁨이라는 게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미친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 이 기쁨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이 여전도에는 기쁨이 안 살아나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 믿음의 동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이 더 좋은가를 판단하시고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확신입니다. 누구도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한다. 저는요, 지난 목요일 날 강화도 신방 갔다가 이 얘기를 듣고 오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탁 찌르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이게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지난 수요일까지도 목자 모임까지도 제가 책 나눔하고 이러니까 다 이야기하셨던 분이거든요. 귀를 의심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기쁨 가운데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빨리 리액션을 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보화를 팔려고 땅에 간 사람 같으면 보화를 발견하면 당연히 난리 나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농사로 갔어요. 우연히 발견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 어땠을까요? 갈등도 있었겠지만 얼른 덮어놓고 즉시 모든 걸 다 행합니다. 즉시. 그가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인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고 또 이런 기쁨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을 소유한 백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견줄 수 있는 게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를 보십시오. 발견하고 난 후에 그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44절을 보십시오. 숨겨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재지 않았어요. 일단 이 보화를 얻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를 금방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고 기뻐하면서 자신의 소유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것과 바꾸고 있는 거죠. 진주장사도 보십시오.
46절을 보십시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어떻게 해요? 다 팔아버려요. 이제껏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거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발견한 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주 장사도 지금 발견한 이 진주가,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봤어요. 그 모든 거 다 팔아버리는 거죠.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견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외에는. 여러분, 그런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 할 때 이 판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파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나라를 얻는데 값으로 지불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판다, 내어놓는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일부분을 내놓고 하나님 나라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일부분을 내놓고 항상 하나님 나라를 취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결같이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났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라는 의미예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자기는 죽었어요. 자기는 없어요. 자기 것은 이미 다 내어준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린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거 안 팔아요.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일부분을 내놓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 팔았다라는 거. 우리가 주의 제자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따르려고 하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죽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소유권을 주님께 이전하고 생사 박탈권을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이 어떻게 부르든,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펼치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현경실 권사님 상태를 확인하느라 성호 형제한테도 통화를 하고 또 신장로님하고도 통화하면서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제 신장로님하고 통화하면서 계속해서 깨달아지는 게 몇 가지가 생겨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누구보다도 가장 가슴 아파하고 또 누구보다도 제일 앞에 펼쳐질 일들이 두려울 사람인데요, 장로님 통화하실 때 그 어투나 말하시는 걸 들어보면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 맡겨놓는 게 아닐까.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가 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우리 손에서 생사박탈권을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 맡겨놓는 게 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 안드레, 물고기 잡는 거 보면서 우리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즉시 다 내려놓고,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니라. 다 내려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만 그랬을까요? 야고보와 요한 21절 다른 두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 다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곧 그랬어요. 부르자마자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를 따르니라.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만이 아니에요. 세관에 앉았던 마태를 우리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곧 일어나 따랐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관은요, 노다지를 캐는 직업군이에요. 비록 욕은 먹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한동안 우리나라도 한 7, 80년대 되면 세관에 있는 분들은요, 노다지였어요. 노다지. 왜냐하면 저희 막내 외삼촌이 세관에 계셨는데 완전 노다지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요, 주님이 부르실 때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 천국의 기쁨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재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대조되는 한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께 나와서 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계명을 다 지켜 행해라. 저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너에게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 부자 청년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내가 온전할진대 내 말대로 행하고 나를 따르라 넣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재물을 생각하고 자기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 것을 생각하면서 돌아간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 믿는다라는 이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없던 값을 치르고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취할 뿐만 아니라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다운 면모가 이렇게 구별되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화를 사고 진주를 사서 얻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 농부와 진주 장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다 파는 거였어요. 여러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다 판다라는 것은요, 제자가 버리고 팔아야 될 게 소유라고 얘기하니까 재물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재물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요?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그러니까 이게 판다는 의미는요, 꼭 내다 판다, 어떤 물건을 내다 판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버린다, 포기한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14장 26절에서 누가 내게 오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리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된다, 천국을 소유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라. 왜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 판다라는 의미 속에는 버린다, 포기한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미워한다라는 의미도 들어있다라는 거죠.
무엇을요?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붙잡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 미워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버린다, 미워한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라는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소유권은 포기하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이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소중한 가치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했던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하나 놀랍게 깨달은 게 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랑할 것 참 많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여느 사람처럼 할례도 받았고 그 다음 최고의 학벌과 문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았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좋아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서 나는 내가 이제껏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생각한다? 다 내버렸다. 마치 배설물처럼 우리가 냄새나게 생각하고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모든 걸 내버렸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가치의 변화,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의미는요, 바로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판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 이 의미 속에는요, 내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오늘 내게 멈추라고 하면 모든 걸 내려놓고 멈춰야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너의 모든 걸 다 팔아도, 그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해도, 너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이 모든 것 다 미워하며 내버려도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문제는 그 가치를 알아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밭을 갈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자 이게 너무 귀한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것, 너무 귀한 보화라는 걸 알고 모든 거 다 팔았죠. 진주 장사도 보십시오. 어디 가서 막 백과사전 찾아보고 뭐 다 비교하고 자기 가진 거 하고 대조해보고 지금 모든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보는 순간 깨달아 알았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사람은요, 무엇이 소중한 가치인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를 붙잡고 따라가면,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야, 이게 뭔가 분별력이 분명히 생긴다는 말씀이구나. 내가 무엇이 최고의 가치인가 아닌가 구분하려고 용쓰지 않아도 보자 말자 알아차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거듭남도 내가 원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이고요, 내가 주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모든 것 맡겨놓고 내 모든 것 주님 손에 드리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그 기쁨을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 소개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도, 다 잃어버려도 내가 내 인생에 최고 잘한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 믿은 것, 그리고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얻은 것, 이것이라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은요, 무엇이 최고의 가치인지 금방 알아보고요, 자기 소유권 주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 이양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이 천국 비유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